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소망 가득 품에 너를 축복해 세상 향해 나아가는 너를 축복해 너의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을
새꿈 유년부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우리 새꿈 유년부 친구들 답답하게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이야기하고 뛰어놀지도 못하고 있어요. 특히 매일 학교에 가지 못해서 혼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살펴주세요. 하루빨리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지금의 상황에 힘들어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정인호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인호 전도사님께도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선생님들, 또한 가정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소중히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던 찾아가 주셔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인 성령님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8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멈추지 않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다가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길지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힘든 시기가 꼭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 운동에서도 이런 힘든 시기가 존재한다고 해요. 이 힘든 시기를 사점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사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숨이 멎을 것처럼 힘든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을 사점 또는 영어로 데드 포인트라고 해요. 이 사점은 마라톤이나 등산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운동을 하면 숨을 많이 내쉬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산소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몸이 쓰러질 것처럼 힘든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순간을 사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점을 극복하고 나면 다시 몸이 편안해지며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세컨 윈드 현상이라고 해요. 호흡이 다시 편안해지면서 몸이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결국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고 높은 산을 등정하기 위해선 사점을 지나 세컨 윈드를 경험해야 해요. 아무리 훌륭한 마라톤 선수도 능숙한 등산가도 사점을 통과하지 않고는 목표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한다고 해요. 사점이라는 뜻 그대로 죽을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뿐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사점과 같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난과 장애물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점과도 같은 힘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최선을 다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10여 년 동안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바로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면 여러 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그리고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로마 시민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이끌려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가 출발했어요. 배에는 바울과 몇몇 제수들 그리고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세차게 부는 바람을 만나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심지어 큰 폭풍 때문에 배가 부서질 위기를 만났어요.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게 될까 봐 모두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밤에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러한 바울의 말대로 모든 사람이 살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섬의 지도자였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병이 낫게 해주었어요. 또 그 섬의 많은 병자들도 낫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우연히 가게 된 섬에서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바울 일행은 다시 로마를 향해 떠났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한 집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갇혀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모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거예요. 비록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게 됐지만 복음은 바울을 통해 로마에서부터 다른 나라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려운 순간이 많았어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로마로 가던 중 큰 폭풍을 만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인도하셨어요. 유년부 친구들,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백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해요. 바울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바울처럼,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최선을 다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오늘 말씀은 상당히 길어요. 하지만 천천히 모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은 제가 여러분 외우기 쉽게 사로 했는데요. 이것은 원래 사명은 해야 할 일을 말하자면 하나님께 받아서 해야 할 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다 했다는 표시로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어렵죠? 선생님도 이거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하트,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